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우리 그 권영석 목사님을 이 강단에서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없을 때 주로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권영석 목사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그 사역자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영석 목사님은 인천 CCC 대표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고 잠시 다른 사역을 하다가 다시 지금은 인천 CCC 대표 간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동아시아 대륙본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권역별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동아시아 지역에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는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이라니까요. 우리 권영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영석 목사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목사님 목소리가 속히 회복이 되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 성도 여러분들과 귀하게 또 나눠 주시는 일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3년째 이렇게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을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진짜 전대미문의 고통이고 고난인데 지난 3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비가 교차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여름만 지나면 또 좀 나아지겠지 하다가도 다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기를 반복을 해서 이제는 뭐 전 국민의 4분의 1이 확진된 상태인데 통계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뭐 그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도 사실은 확진이 됐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절반 이상은 이미 코로나를 앓고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요것만 지나면 또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야외에서는 벗어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 이제 기념한다고 야외에서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마스크 쓰기도 진짜 덥고 답답한데 이번 여름만큼은 마스크 없이 지냈으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막막한 그런 시기들을 종종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 난감함,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2009년에 북마게도냐라는 나라에 학생들 한 6, 7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북마게도냐. 예, 우리나라랑은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한국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그 북마게도냐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이끌고 뭐 어떻게 보장이 된 길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 비자를 못 받으면 터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렵게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저희들의 워낙의 계획은 이제 야간 열차를 타면, 유럽 야간 열차는 이제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잠도 자면서 숙박비도 아끼고 그러면서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일석이조다 생각해서 야간 열차를 타려고 했더니 보니까 열차가 고장 나가지고 운행이 중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야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버스 터미널에 가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이제 예약을 하고 버스표를 끊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이게 그 버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에 중간에 들렸다가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밤 6시 넘어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이제 버스를 탔는데 한 2-3시간을 한참 달리더라고요. 근데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내린 장소가 좀 이상했어요. 막 시골에, 우리나라 시골에 아주 작은 터미널 같은 허접한 터미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그런 터미널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가 타야 될 야간 버스는 좀 버스도 크고 해서 좀 거의 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버스로 알고 왔는데, 그런 버스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그 버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손짓 발짓을 아무리 해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었어요. 경찰을 잡고 물어봐도, 매표소 창구 직원에게 물어봐도,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없는 거예요. 차표를 예약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터키 시골 바닥에서 이 6명 학생들 데리고 노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막 그냥 점점 막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해지지. 예. 그런데 이제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배낭을 맨 미국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의 난감한 상황을 설명도 안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야 될 버스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한 10명 탈 수 있는 학원 버스 같은 데다가 태우는 거였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이스탄불에서 탈 때부터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안내를 저희가 잘못 받은 거였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경험했던 스릴, 서스펜스, 그리고 그때의 막막함, 지금도 생생하고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앞뒤가 꽉 막힌 듯한 막막함, 아무리 노력해봐도 진척이 없어서 막막했던 경험, 도통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오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까지 오기 전의 상황이 27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기로 돼 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이 먹어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대담한 범죄였는데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금방 탄로날 일 아니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방 탄로가 나게 되었고,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 다혈질인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형의 살기를 느끼게 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에야 그냥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든지 차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 그런 길이지만은 이때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오래된 여행 속에서 건강을 잃을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심란하고 마음이 막막했을까요? 그냥 좋은 일로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지만 야곱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지금 가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하란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고민스럽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델에서 그 길바닥에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그 첫 부분에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첫 부분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런 그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13절에는 그 사닥다리의 가장 윗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장면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그의 막막한 여행길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닥다리처럼 자신이 있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쟁, 자신의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장면을 그의 막막한 여정 가운데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누구보다 경쟁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인생 전체가 그 삶의 경쟁이었어요. 누군가와 항상 싸우고 쟁취하고 심지어는 야비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꼭 이기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였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경쟁의 시작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곧 만나게 될 외삼촌 라반과 평생의 호적수예요. 라반과 20년 동안 다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가 싸우고 쟁취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에 연연되어 있고 그 삶이 몰두해 있어요.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잊고 있었던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시야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정작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싸움, 우리 자신의 인생 문제, 내 삶의 현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 이후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막막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고 봐야 될 장면은 바로 이전엔 몰랐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나의 세계와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 볼 관심을 가질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호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그토록 얻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쟁취하기 원했던 바로 그 호칭,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형 에서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그 약속이 동일한 약속이 전달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그리고 내 자녀를, 내 자손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승인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는 약속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15절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상황과는 좀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됨,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약속은 출애굽기를 거쳐서 신약의 모든 성경을 관통을 해서 마침내 약속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고단하고 막막한 인생길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고단해서, 너무 힘들어서 잊고 있었고 차마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치듯 가고 있었지만 자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이 어둡고 막막한 인생길의 마지막 끝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비로소 이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 막막한 여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부터 22절로 이어지는 야곱의 예배예요. 여기에서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이에요.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이 순간에도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나는 그것의 반응으로 그렇게 되면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야곱의 성향대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그렇게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도 굉장히 야곱의 모습은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짜 얄궂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왕 나타나시려면, 기왕 개입하시려면 진짜 야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 그때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심지어는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형 에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속으로 수십 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던 하나님이 정작 야곱이 모든 의도가 꺾이고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때, 하필이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격상 굉장히 그 계획을 세워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자고 무엇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잘 짜여져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야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연애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모든 그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안심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데이트가 중요했거든요. 실패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거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한테 컨펌을 받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가자. 그래야 나중에 중간에 그 아내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융통성을 제가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내도 만족하는 그런 그 데이트가 되려면은 아내도 그래서 이 데이트하기 전에도 뭘 하게 될지 아내도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이제 저는 CCC 간사였으니까 간사로 간사님, 왜 나를 서프라이즈하게 안 해주세요? 나 정말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나타나 주기도 하고 뭔가 내가 놀랄 만한 무슨 서프라이즈나 이벤트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간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 사고가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항상 예측 가능하기만 한 만남, 거기에는 이 서프라이즈 그리고 뭔가 임팩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의외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그런 설렘,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진짜 목숨 걸고 아내를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작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절실했던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이 예측 가능했던 모든 상황이 통제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 속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자신의 투쟁과 자신의 교활함과 자신의 모든 계산 속에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어쩌면은 하나님은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히 찾고 있는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이겨보려고 투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베델에서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시간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내 모든 수단과 방법과 성향을 따라서 인생을 재단하고 계획하고 투쟁하는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막막한 길 위에서 서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도 소리 없이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외의 장소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우리의 만남, 그 서프라이징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굳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야곱처럼 고집강하고 좀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고집과 의도가 다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장소인 그 베델에서 우리의 만남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막막한 여행길을 떠나고 있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의 성취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서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붙드시며 넉넉하게 이기는, 그래서 이 막막한 인생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서풍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막막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장소,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한 만남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장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권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베델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막막한 인생길에 서 있는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했을지어다.